아멘.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아들 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이런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단 편에 서느냐, 선과 악,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을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냐면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의 싸움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잘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잘합니다. 평소에 그럴듯하게 무언가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이렇게 척척척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이 이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싸워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하는 것과 이 싸울 때의 실력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며 공격을 퍼붓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볼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우리는 언제나 수동적이고요 소극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수세에 물려서 우리는 방어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이러한 자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공격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방어만 하는 존재일까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방어가 아니라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방어는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먼저 공격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싸우려는 우리의 의지이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비겁한 것은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할 때에 우리는 좋은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잘 대응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응하고 수비만 하는 이런 구조는 절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요, 이 도피적이거나 이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대적하라는 것은 이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마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 수비 쪽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공격하는 쪽입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승리의 삶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소극적인 신앙은요, 영적 승리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늘 수세에 몰리고요, 사단에게 밀려 전쟁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제 공격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싸움의 의지, 전투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안에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전투적인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 마귀를 두려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마귀에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마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도망치라고 하지 왜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면 성경에는 아마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나타나면 36개 도망가라. 너는 마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일찍 도망가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마귀를 피하라. 그러면 살 길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요, 사단은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참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마귀는 벌벌 떨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6장 14절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전에 잠깐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 전신갑주 중에는요, 공격력은 다 하나뿐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다 해도요, 그것은 다 수비용입니다. 오직 성령의 검만이 공격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특별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니까요, 마귀가 떠나버렸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면요, 마귀는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비용이 아니라 공격용입니다. 공격용은요, 공격용으로만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칼을 수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칼을 잡았으면 휘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을 칼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전쟁에 쓰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은 검인 것이고요,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 방패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검을 휘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진리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진리를 참 모호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가서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으면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또한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절대 진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죠. 그들은 모든 것이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 비슷하다. 최종적으로는 한 곳에서 만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진리를 가지고 장난하고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은 이 거짓된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드러내면 분명한 건 거짓이 밝혀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 진리의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은 진리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 신학교의 면접을 보는데 질문이 이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답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성경 맨 뒷장에 있다고 대답했다가 불합격을 맞았다고 합니다. 왜 틀렸는지 모르는 이 학생이 집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인 동생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바보 아니야?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안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세계적으로 매년 이 4억 권이 출판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읽지 않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만 읽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조사 결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펼쳐보지 않는 사람들이 52%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경 인물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너무 읽지 않아서 성경 인물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지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지퍼로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퍼를 여는데도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펼치는 것도 힘든데 지퍼까지 있으니까 더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진리의 검을 들어 거짓들이 악한 사단의 말씀에 요절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모호하면요, 사단이 춤을 추게 됩니다. 사단은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면 마귀는 꼼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이고요, 말씀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단이 오게 합니다. 거짓의 아비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면 이 마귀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거짓은 발 붙을 틈이 없습니다.
사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길로 데려갑니다. 우리는요,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진리를 확신한다면 마귀는 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왜 사람들이 연약하여 넘어질까요? 사람들이 왜 비실비실할까요? 이유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처방까지 해주는 게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 사단은 도망가 버립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단을 제압하면 평소에 말씀을 열심히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기는 계속 써야 되는 것이죠. 계속 써야 무기의 몸에 익히고 질이 잘 납니다. 무기를 쓰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무기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이 말씀의 무기가 있음을 모르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할 때에 사단은 떠나갈 것이고요, 사단은 패배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능숙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깊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깊어질수록 말씀의 검은 더욱 우리 안에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사역자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감사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영과 육이 골고루 체험받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과 밤에 이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 원로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부분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 가운데에 방해받지 않도록 유사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나만의 말씀, 나를 지배하는 말씀, 내가 정복당한 말씀, 나를 잡아 세운 말씀, 이 진리의 말씀들이 심령 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유사시에 나를 이끌어줄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늘 말씀을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된 말씀으로 사단에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흘러나오는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술에 진리가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자신의 내면이 확신이 주어진다면 말씀이 입에 나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말씀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올 때에 성령의 검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합니다. 말씀의 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셔서요, 꼭 영적인 무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성령이 말씀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찾아와 입술로 선포될 때에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을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무기를 내가 사용하지 못했던 이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채워넣어 이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